성경 난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시점은 언제인가?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13장 8절 말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계시록 13장 10절 말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를 당할 것이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중에 신부로 준비된 자는 들림받을 것이다. 예정론인가 예견론인가? 성경의 난제다. 구원받을 자는 이미 다 결정되었다는 것이 예정론이자 결정론이다. 바울도 예정론의 신봉자였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말씀. 바울이 예정론을 선호한 이유는 그의 소명 때문이다. 예수를 대적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었다면 그가 예수를 따라갈 리 없었다. 그런 면에서 바울에게는 예정론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등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 택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예정론이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예견론은 미리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미리 아신다는 이론이다.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게 살아간 결과를 미리 아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았다는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만약 예정론의 입장에서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시점은 언제인가? 1번 창세 전이다. 2번 창세 이후지만 창조 때이다. 3번 각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행위에 따른 결과이다. 1번 만약 창세 전이라면 사람도 창조되지 않았을 때인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의미가 된다. 2번 만약 사람을 창조한 시기라면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기 전에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의미가 된다. 3번 만약 각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결과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시점은 주님을 영접하거나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일 것이다. 1번과 2번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다 필요 없어. 이미 다 정해졌어. 죄도 상관없고 경건하게 살아도 소용없어. 이미 다 정해졌어. 이미 구원받을 자가 다 정해져 있다면 신자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은 구원받을 자들을 위한 삶의 지침서를 단순히 기록해 놓은 것인가? 지옥에 들어갈 자들도 미리 다 정해졌다면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공의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현재 시간이다. 사람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사람은 그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을 통해 주님을 믿게 된다. 천사들도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결정으로 타락한 천사들이 되었고 사람들도 아담의 범죄를 시작으로 자신이 선택한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남용한 결과는 자신을 심각한 상태로 전환시킨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도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사람의 생전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1.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2.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3. 이기는 자가 되는 삶을 통하여. 성경은 구원받는 삶의 기준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추정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은 아래 도표의 어느 시점일 것이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모두 해결받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믿음을 고백함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아 구원에 이른다. 구원은 이런 공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 삶의 변화와 무관하게 구원 공식이라며 외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성경에는 공식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다. 구원은 어느 시점 완성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영적 전쟁을 하는 삶 그 자체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을 이루셨다면 예수를 믿는 그의 제자들도 그를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강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깊은 의미를 가진다. 생명책은 성경에 10번 기록되었다. 구약에 3번, 신약에 7번, 신약에서 계시록에만 6번이 기록되었다. 10번의 기록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내용이 4번이나 기록되어 있다. 물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다.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자 책임감이 따르는 일이다. 강렬하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생기기 때문이다.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내 일은 끝났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것이란 아니란 생각은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택한 자들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구원을 수학 공식 외우듯 하고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다. 매 순간 살아가는 삶과 세부 사항의 결정들은 땅과 하늘이 상호작용하는 차원적이며 입체적인 신비에 속한다. 이 큰 구원을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지 말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의 고백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